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19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짜기 한가운데 침잔되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후변화와 급격한 기술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생존 환경의 변화 가운데 우리는 갈 바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모든 구석구석 구덩이마다 지뢰밭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안전을 누리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또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먼저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나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은 다시 구약 강해 에스겔 3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강해는 48장까지 있지만 그 강해를 매주 한 장씩 다 할 수 없어서 몇 차례로 압축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번 한번 43장을 하고 에스겔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강해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아마도 10번 이상 설교를 들어본 성도님들 무척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전쟁터 같았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땅에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고 햇빛 아래 말라버린 해골들만 토처에 절비하게 무수히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했던 대답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깊은 계획에 대한 소망,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함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그러니까 에스겔을 절망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셨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오늘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뼈들에게 예언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사망 권세는 흔들립니다. 37장 4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뼈들에게 말해라. 에스겔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숨에 의지해서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순간 죽음의 공기가 갈라졌고요. 침묵의 계곡에서 소리가 울렸고요. 뼈와 뼈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맞닿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살펴보자면 히나베 알 하차모트 하엘레,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히나베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히가 붙었죠.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이게 히는 히브리어 그 히트파일이라는 동사형의 어간인데요. 이 히트파일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히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는데, 자, 이 히자가 붙으면 동사가 내면적이고 반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나베의 그 원형이 나바, 예언하다거든요. 대언하다. 그래서 히가 붙어서 히나베가 되면 단지 입으로 예언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숨을 자기 안에 받아 그 숨으로 세상을 말한다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숨이 에스겔의 심령을 통과해서 그의 입술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바깥에서 먼저 거듭난 주의 자녀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가슴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숨의 순환 구조가 바로 히나베라는 동사가 가진 의미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능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9절에 하나님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들어가다 라고 번역됐죠. 이게 이게 사역형 동사인데 내가 생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단지 가능성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동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문법 구조 속에서 보면 명령이자 실행이며 약속이자 이미 사건입니다. 그분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7절 말씀 보면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잠깐 빌리자면 보라, 소리가 나며 라시, 나며 움직이며 뼈들이 각각 연결되더라. 소리가 나며, 이게 라시라고 제가 읽어드렸죠. 이 단어는 동사 라시, 진동하다, 흔들리다, 요란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형,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진, 진동, 큰 울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질서를 막 흔들어버리는 지진 같은 생명의 진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메마른 뼈들이 서로 찾아 연결되고 침묵하던 골짜기가 그 진동, 지진, 라시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로 진동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은 공개를 울릴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사망의 자리를, 골짜기를, 여러분이 막장까지 왔다고 하는 구렁텅이를 흔드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를 다시 세우는 떨림, 새 생명의 첫 번째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시, 이 단어가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이 단어 안에 죽음이 깨어나고 절망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부활의 시작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움직임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음성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깨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멈춘 인생에 다시 하나님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른 골짜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자리, 믿음이 굳어진 자리,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내면의
황무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의 안에서 새 숨이 되리라.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랬죠. 바람이자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 그 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물러가고 희망이 일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의 답변은 뭡니까? 에스겔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골짜기에도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믿음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치고 진동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생기에게 예언함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분의 바람은 막힌 곳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간단히 줄이자면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살아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생기는 루아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 바람, 영, 이 뜻이 한데 얽혀있는 단어죠. 이 단어가 에스겔 37장에서 10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중심은 호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러오십니다. 그 바람이 불자 뼈들이 모이고 살이 덮이고 모양이 세워진 걸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루아흐가 그들 안에는 없었죠. 움직임은 생겼는데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람에게 대언하라. 여기서 대언하라, 히브리어 명령형 하나베, 예언하라, 대언하라, 말하여 생명을 불러오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호흡을 통로로 내보내라는 명령형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이 골짜기를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특징이 단 한 번도 닫힌 문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바람, 주님이 보내신 바람은 막힌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세상 바람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바람은 언제나 닫힌 문틈, 닫힌 마음, 닫힌 교회로 스며듭니다. 그 바람이 닫혀 그들이 일어나 섰더라는 거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일 가돌 메오드 메오드. 하일 가돌 메오드 메오드. 직역하면 매우 큰 군대,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 하일은 에스겔서에서 군대라고 번역이 됐는데 제가 성경 다른 데 찾아봤더니 시편 33편 16에서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용사로 번역됐더라고요. 즉 전쟁의 능력과 힘을 가리키는 거고요. 룻기 2장 1절을 보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일은 부요함이나 재력, 사회적 영향력을 뜻하는 유력한,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잠언 31장 10절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그 현숙한 여인, 에셋 하일, 그러니까 현숙한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일은 덕행, 내적인 품격, 도덕적 강인함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군대로 번역된 하일은 단순한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강도와 생명의 엄청난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그 단어입니다.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을 때 이 군대는 단지 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깃든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일은 물리적 전투의 힘, 전투력, 사단, 군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에서 비롯된 내적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돌 메오드 매우 지극히 한없이라는 강조형이 쓰였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같은 부사가 좀 유치하긴 하는데 반복되면 그래서 강도를 높이는 문학적 리듬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이들의 존재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뼈들의 회복이 아니라 넘칠 만큼 충만한 창조의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운 군대가 아니었고요. 칼을 든 군대가 아니라 서로를 일으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힘은 다른 원수를 꺾는 힘이 아니라 무너진 이웃을 세우고 흩어진 자를 모으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그들은 다시 함께 숨쉬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물러가고 침묵이 사라집니다. 마른 땅 위에서 공동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일어납니다. 공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바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대화가 끊어져 버린 부부, 할 대화 나눌 시간조차 없는 10대 자녀와 부모, 우리의 가정, 식어버린 믿음의 자리로 그분의 바람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죄책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무력함을 통과하고 다친 영혼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죠.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살아있는 군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숨으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르침,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두 막대기의 환상인데요.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묶으신다는 겁니다. 자, 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과 그 짝 온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한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라 하고 또 하나를 취하여 에브라임이라 하라. 두 막대기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로 하리라. 자, 여기서 쓰인 동사가 카라브, 그러니까 가까이 하다, 접근시키다, 하나로 하리라. 카랍, 가까이 하다, 접근시키다인데 이 단어는 물리적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두 막대기를 물리적으로 물체를 묶어 하나로 묶으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서로 다가가게 하신다. 하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과정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열된 백성을 가까이 이끄시는 관계적 결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묶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멀어진 관계를 점점 단계를 밟아 가까이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부서진 것을 모으는 손이고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세우고 세대와 세대의 신앙과 현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린 틈을 다시 엮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그 틈새를 통해 은혜를 스며들게 하십니다. 오늘 가르침 마지막 본문의 가르침 네 번째는 하나님의 숨, 다시 살아나는 영혼에 관한 건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레타티 두리히 바켐 비히히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루히이라는 명사 나의 숨, 나의 영을 뜻합니다. 어근이 아까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바람, 숨, 영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고요. 근데 소유격 어미 히가 붙어서 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지 힘을 부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숨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루히라는 단어가 표현을 해요. 이어지는 동사가 비히이템인데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하야인데 하야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지속되는 생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한순간의 회복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호흡의 과정, 멈추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숨은 순간의 바람이 아니에요. 시간 속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우리 지난한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생명의 호흡을 유지시키시는 동반의 걸음이에요. 기도가 멈춘 자리, 믿음이 식은 자리에도 그래서 그분의 호흡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죠.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숨을 함께 쉬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숨 루히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러니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분의 숨이 닿는 곳마다 죽은 마음이 다시 뛰고요. 무너진 영혼이 다시 호흡하죠. 그분의 영이 들어올 때 죽은 곳이 살아나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들의 성소가 돼서 흩어진 자들의 중심에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그 성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그 건물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공동체란 말도 좀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함께 숨쉬는 네트워크. 여러분 카톡 가운데 믿음의 교류, 하나님 말씀 전한 네트워크 있으시죠? 카톡 네트워크. 하나님의 영으로 선결된 그것이 살아있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진 것을 모시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이으십니다. 교회가 흩어졌을 때, 가정이 멀어졌을 때, 한 마음이 열 갈래로 나뉠 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하나로 잇는 여정에 내가 함께 동행하리라.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흩어져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내 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 너는 다시 살리라. 그래서 그분의 숨결이 스치는 모든 순간마다 죽음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확장되고 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멈추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같은 길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마다 그분의 숨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 그분의 숨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자리, 희망이 꺼져버린 자리, 그곳으로 그분의 바람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막지 마십시오. 그 바람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다친 마음을 열어요. 그 바람이 잃어버린 생기를
되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숨 루히가 너희 속에 있으리라. 너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 9절의 동사 살리라, 14절 살리라, 미완료형이 미완료형. 지금도 진행 중인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살아왔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도 그걸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마른 골짜기를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무너진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바람이 여러분과 저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 바람이 절망을 건너 희망으로 함께 옮겨가심,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쫓아 그 바람이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삭막한 골짜기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이 막힌 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꽂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가 서로 일어나 우리의 뼈들과 뼈들이 서로 상합되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찢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엮어지며 다시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찢어진 내 마음을 하나의 분명한 하늘의 부르심과 목적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과 기쁨과 열정과 찬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생기를 넣어주시니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계속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여정 가운데 풍성한 찬송과 감사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내나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 사랑 대대로 이어지고 주 언약 지키심을 나는 아네. 모세의 하나님께 기도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의 주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네. 오 나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 반석이신 주님 주신 실하심을 믿네. 굳게 서리. 마리아의 하나님께 기도해 낮은 곳에 임하신 주네.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능력 다윗의 하나님께 기도해 목동을 용사로 만드신 주 나도 승리케 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속이신 주님 주신 실하심을 믿네 굳게 서리 오 나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 만성이신 주님 주신 실하심을 믿네 굳게 서리 주 듣고 계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응답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공급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역사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 치유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구원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자유케 하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가 만지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오셔서 기름 다시 부소서 다시 부소서 다시 부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골짜기 깊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막힌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력히 불어 흔드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또 그 심령 안으로 침투하셔서 새 창조의 존재로 일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의 동역자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큰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의 손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관심이 닿을 수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사명을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그 뜻에 따라 쓰임받으며 행동하며 움직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